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민수기 36장,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민수기서 3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기르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레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그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슬로브앗의 딸 마라와 디르사와 호골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절대 지킬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이렇게 지인들을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안 믿겠다라고 하지는 않는데 나는 아직 아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요? 아직 교회 다닐, 예수 믿을 준비가 안 됐다, 그런 말이겠죠. 아니면은 지금 생활이 이렇게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다. 아니면은 조금 규범에서 벗어난 그런 습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말이겠죠.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안 바뀌는 존재다. 안 바뀌어요, 인간은.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바뀌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자꾸 바뀌라는 거예요. 변해라, 발전해라 그럽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변해도 안 되고, 안 돼요. 발전해도 안 되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뀌는 게 쉽습니까? 거듭나는 게 쉽습니까? 예? 그렇죠. 안 바뀐다니까는. 바뀌는 것은 쉽고 어렵고 없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그렇게 바뀌어가지고는 하나님이 눈에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듭남.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으로 거듭나 버린 거예요. 다시 태어나 버린 거라니까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인간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다시 태어나 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으로 거듭나 버린 거예요. 축복도 수준도 기준도 표준도 사명도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울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 보는 거예요. 전에 김 씨가 사람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성씨를 구분해야 되고 사람을 구분해야 되니까 김 씨고 이 씨고 그런 것이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버린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거예요. 뭔가 막 자꾸 발전하고 변화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자녀의 커트라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른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거 멸망받은 거예요. 그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요. 끝까지 사람은 변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거는 종교지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대를 지키고 살릴 파수꾼으로 다시 거듭 태어난 거예요. 시대를 치유하고 서밋 리더로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다시 태어나 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민수기 마지막 36장이죠.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가지고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보석에 비유한다면은 로마서는 보석 중에 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가지고 완전히 우리 개인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시켜가지고요. 저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에 쭉 이름 나온 사람들 있죠. 노마 복음화의 주역. 완전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으로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해가지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주역으로 이제 새로 거듭나 버려야 돼요. 오늘은 민수기 36장 마지막인데요. 민수기 27장에서 다루었던 슬로브와 딸들의 기업에 대한 내용이죠. 슬로브아시 누구냐? 요셉 지파 므낫세 종족으로서 딸 5만 남기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기업을 미리 나누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 땅을 나누는데 슬로브앗 가문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딸만 5이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27장에 딸 5이 모세에게 이제 문제를 제안을 하죠. 아버지 기업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기업을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36장입니다. 이 36장에는 요셉 지파 이제 므낫세 종족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슬로바 딸들이 자기 기업을 얻었는데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은 그 요셉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뭐라고 제기하냐면은 이러지요.
그들이 만일 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이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을 5절 9절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롯보아스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롯보아스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데 결혼 상대에 대한 제한. 그러니까 결혼 상대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 지파 내의 남자에게만 가라. 그럼 기업이 다른 지파로 이제 옮겨지지 않잖아요. 8절에도요. 이스라엘 자손은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그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래서 이제 슬로보아 딸들이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죠. 10절에요. 슬로보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골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내용은 이제 성경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지금 성경을 해석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뭐 슬로보아스 딸들이 자기 종족에게로 시집을 가고 있죠. 그건 뭐 성경 얘기. 그러면 요 말씀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태가 오래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게 메시지가 뭐지? 그걸 찾아야 돼요. 메시지가 뭐지? 장례식장에 가죠. 거기서도 같이 슬퍼해주고 그것도 좋지만은요, 저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걸 찾아야 돼요. 누가 사고를 쳤죠. 문제가 많이 생겼죠. 안 됐네. 그것도 괜찮아. 그 생각해 주는 게 괜찮지만은 내게 메시지가 뭐냐. 내게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19 이게 팬데믹 시작되면서 중단했습니다만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렘넌트를 위해서 매월 3일간은 우리가 새벽에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그게 받은 메시지잖아요. 그게. 우리 저 부산 갔다 오다가 우리 버스 뒤에 부딪혀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많이 다쳤잖아요. 병원에 입원했죠. 그때 받은 메시지가 뭐죠? 그래. 서울에 학살 하나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요. 그럼 뭔 소리요? 버스 사고 나가지고 애들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목사님 무슨 메시지를, 서울에 학살 세우자는 메시지를 잡아?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메시지요. 그게요. 서울에 학살은 못 세웠지만 덕산에 우리 RB에서 세우고 그게 지금 계속 응답받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누가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럼 막 흉거지요. 흉도 봐야 되겠지. 그런데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36장 슬로보아 딸들이 자기 기업을 가지고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은 그 요셉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잖아요. 이 요셉 지파가 모세에게 여기에 대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은 슬로보아 딸들뿐만 아니라 모든 딸들은 자기 종족에게만 시집을 가도록 해라. 그러면 기업이 나눠지지 않을 것이죠. 그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붙잡은 메시지는 절대 지킬 것. 저는 절대 지켜야 될 것. 제 생각입니다. 슬로보아 딸들이 다
다른 지파, 종족과 가문과 혼사가 오고 가기도 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가문의 지파의 사람들과도 혼사가 오고 가고 했을 수도 있고 러브스토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그게요. 그러나 좋은 조건도 사랑도 다 포기하면서 가문의 기업을 지킬 결혼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가문의 기업을 지킬 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참고하실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여러분이 뭘 포기해라, 양보해라, 버려라 그런 게 아니라 지켜라는 거예요. 버리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게 아니라 지켜라. 뭘 지키냐? 주신 것, 주실 것을 지키라는 말이라니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타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약간 법이라도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주의를 지켜라, 헌금해라. 그거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업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교회 다닌 줄 알지만은 너무 회사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좀 나올 수 없냐. 그럴 때 뭐라 하게 되겠죠. 나는 못 나가. 그럼 잘려요. 그게 신앙 좋은 것도 아니에요 또. 그게요.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주일날 반드시 나는 교회 가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그것도 안 좋은 신앙이에요.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또 수입이 없어. 헌금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성경은 헌금하라 있는데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약간 타협성을 가질 수 있어요. 조금 유두리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어떤 경우도 타협하거나 양보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 첫째, 그게 인간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양보하거나 타협하면 안 돼요. 인간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 그리스도. 이거는 타협하거나 양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라고 말할 겁니다. 절대로 동의하지 마세요. 그렇죠. 구원 못 받았거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일 수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댄다면은 구원을 못 받았거나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일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어요. 구원은 모든 것인데. 그렇죠. 구원은 모든 것인데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면 안 돼요. 인간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 결론 하나 딱 내면은 백문일답. 여기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근본 문제 보세요. 창세기 3장 가지고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고요.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4절이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인간 근본 문제가 뭐냐? 죄. 그 죄의 상태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죄의 아비노릇하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릴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정말로 네가 복을 받았구나 그랬어요. 정말 복 받았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합친 복이에요. 그게요. 아멘. 그게 복이라니까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이 답으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편집딱 해버려야 돼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베드로의 신학, 베드로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인생 문제와 그 답, 그게 베드로 인생의 편집이 딱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안진뱅이한테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신학적으로 그렇다.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 인생에 편집된 그게 나온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다른 이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인생 문제와 그 답, 백문일답, 이것으로 편집돼야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구원 전후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복음이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유리가 생기면 안 돼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인간 문제와 그 답인데 두 번째는 현실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럼 우리의 근본 문제는 복음으로 끝났다 하고 그러면 이제 대들겠지요. 그럼 목사님 현재 문제는요. 그럼 대들겠죠. 이제 우리 과거 문제는 복음으로 끝난 걸 내가 믿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요. 자, 창세기 6장 가지고 한번 봅시다요. 창세기 6장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뭐 건강 문제, 인간관계, 성공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까? 시집 못 간 게 진짜 문제입니까? 갔으니까 그러겠지. 안 간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 여러분 진짜 몸이 아픈 게 문제입니까? 돈 없는 게 진짜 문제입니까? 막 인간관계 좀 틀어주고 뭐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뭐 어떤 애들은 뭐 결혼해갖고 한 몇 년 살다 이혼해서 왜 이혼했냐 이렇게 성격차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격차가 있는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격차가 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하죠? 성격차 그게 맞는 거예요. 성이 다른데 남성과 여성이 다른데 어떻게 맞아요? 다르지. 그게 원래 맞는 거라니 그러네. 부부끼리 앉아서 한번 마주보고 얘기하면 우리는 딱 맞네 그래 봐요. 둘이 진짜 딱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요.
자,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다윗 얘기, 가장 인생 살면서 고난이 많았던 다윗. 여러분이 다윗 왕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서 엄청 어려움이 많았어요. 인생에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다윗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3편 1절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가장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던 다윗이 현실 문제에 대한 다윗 얘기라니까 이게요. 그러면서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람들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다, 내가 죽을 일을 만났다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다윗이 원래 영어를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사건, 이게 이벤트거든요. 영어로 하면 이벤트 아닙니까? 사건이.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게 상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응답까지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현실 상황, 지금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 이거를 문제로 생각한다면 인생 살면서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던 다윗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싹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요셉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막 집에서 형들 시기하지, 형들이 노예로 팔았지,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또 그 보디발 아내가 누명씌워서 감옥에 가둬버리지. 요셉 뭐라 하지요? 형들 만나가지고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낙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바울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현실을 놓고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을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루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이 현실 상황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지금 오늘 다윗 얘기, 요셉 얘기, 바울 얘기 들어보니까는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요. 자, 그러면 미래 문제. 창세기 11장 가지고 한번 봅시다. 미래 문제.
너무 미래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는 막 바벨탑을 쌓고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겠죠. 그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성경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몸은 여기 와 있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하나님이 믿게 하셨지만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절대로 타협은 안 됩니다. 혹시라도 누가 이게 진짜 그게 문제라니까 근본 문제 아니야. 이게 네 문제야.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대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전도 대상이지. 인간 문제와 그 답 백문일답. 절대 이것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비밀과 그 사실이에요. 절대 지킬 것. 영적 비밀과 그 사실. 자, 여기의 결론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영적 비밀과 그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기도거든요.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린 기도해야 하러 오죠. 갈등 너무 심할 때 기도하러 오잖아요. 갈등 속에서 나오는 건 기도 아니에요. 우리 언제 기도하죠? 문제가 태산 같을 때 기도하죠. 그 태산 같은 문제 속에서 나오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기도는 영적 비밀과 그 사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원인부터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기도가 뭔지 벌써 알겠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도 영적 존재예요. 히브리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는 영이 아니요 천사도 영적 존재예요. 사사기 9장 23절 악한 영. 누가복음 22장 3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니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악한 영, 사단도 영적 존재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죠? 영으로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한다면 어떤 막 힘이 나타났단 말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실 때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하게 천사가 동원되죠. 그리고 사단은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싹 영입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비밀,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시공간을 초월한, 너무 많이 들었죠. 그게 뭔지 알아야 기도가 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 수준, 조건, 배경, 학벌, 나이, 남성, 여성, 국가, 언어 이걸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기도나 노인의 기도나 기도는 같은 거예요. 왜? 나이를 초월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제가 하는 기도나 여러분이 하는 기도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기도 부탁할 때 학벌이 어떻게 되세요? 전 국민학교 나왔는데요. 기도 부탁 안 합니까? 제 박사인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럽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라는 것은 학벌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초월해버린 것이라니까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라고 말이에요. 자,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원래 여러분 사도행전 3장 그 사건도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도 빌립이 남이 안 가니까 내가 가야지.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이 낫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상황이 역전되기도 해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야고보는 죽였죠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게 빌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 보내가지고 헤롯 불러가 버리고 옥문 열고 베드로는 구출하고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 한 명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그 저녁에 송장 만들었어요. 영적 비밀과 그 사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이 사실을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양보하면 안 돼요.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계도 기도 앞에는 장애물이 되거나 벽이 되지 않아요. 시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국가도 초월해요. 언어도 상관없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나 항상 기도하면 돼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으로 끝내는 기도 하시면 돼요.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어버리도록. 기도가 뭡니까? 복음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걸로 복음으로 끝내는 기도. 사단이 더 이상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예수가 내 때문에 죽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데 무슨 말을 해보세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부활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됐지. 그렇죠? 아니 예수 죽음은 내 문제를 끝낸 것이고 예수가 부활하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으로 세운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 부활 그 자체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났지 뭐. 늘 항상 기도하세요. 복음으로 끝내버리는 기도.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꼭 기도하세요. 어디 가서 기도하든 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현장 가면 100가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 100가지 문제 앞에서 복음으로 답을 제시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해버리면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된 문제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잖아요. 많은 사상과 이론 때문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어디 가든지 100가지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보고 따라갑니다.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기도, 현장 전도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 237, 5천 종족,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기도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진짜인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여러분이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촌이나 가족들이 주일날 안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결혼한다는데 나는 교회 가니까 안 가 그럴 겁니까? 물론 토요일날 미리 방문해서 축의금 전달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야 된다 그래도 돼요. 그러나 굳이 꼭 그래야 신앙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결혼식장에 참석할 수 있잖아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수입이 없으니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라 했어요. 그래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약간의 유두리가 있고 타협할 수 있지만은 인간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 백문일답. 이거는 0.00이라도 타협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영적 비밀과 그 사실. 기도. 시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앞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랍니까? 청각장애든 이게 언어장애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꼭 소리 내지 않은 기도는 어떤 것도 한계가 없어요.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의 흐름입니다. 원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 시대를 원시 시대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대를 원시 시대. 그 원시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이에요.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떤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체험했는지. 자, 출굽 시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저 기생 나합 같은 사람들. 바벨론 시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저 에스더 같은 사람들. 로마 시대에는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들. 지금 교회 시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데는 시대 시마다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데는 어떤 타협도 하면 안 돼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간다, 그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간다,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과 업, 그거는 도구입니다. 모든 현장은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양보할 게 있고 타협할 게 있어요. 그런데 절대 지켜야 될 것. 오늘 민수기 36장은 이스라엘 지파의 결혼 관례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만은 이거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느냐. 절대 지킬 것. 자, 결론. 인간 문제와 그 답. 딱 마음에 새기세요. 백문일답. 이걸로 24하면 됩니다. 이걸로 완전 딱 편집시켜버리면 돼요. 그리고 영적 비밀과 그 사실. 이것도 여러분이 딱 각인시키세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로 일, 사건, 만남, 이 비밀로 설계해라. 어떤 일도 어떤 만남, 어떤 사건도 이걸로 딱 설계를 해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 이거는 절대 계획,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절대 계획. 이거를 딱 가슴에 새겨야 돼요. 모든 현장을 이것으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all in, all out, all change. 이것은 여러분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양보하면 안 돼요. 요게 안 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대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복음 들어야 할 대상이에요. 이게 안 된 사람하고는 동업도 동거도 결혼도 하지 마세요. 동업하고 동거하고 결혼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 전도 대상이에요. 전도해야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겠어요? 하려면 전도해가지고 결혼하든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역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양보하고 타협하고 좀 포기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인간 문제와 그 답, 100가지 문제의 답은 오직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놓고는 절대 양보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지키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영적 비밀과 그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아무리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었던 자들이 그 시대를 살리고 그 시대를 장악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간 자들처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 흐름 속에 있는 중직자,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